오늘 저희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고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그 7마디, 우리가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상칠언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 중에 한 말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 기초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자기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완전히 버리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육체적인 고통부터 시작해서 정신적인 고통.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은 타들어가고 손발은 이제 이 못에 찔려서 이제 피를 흘리고 이제 그 몸의 수액도 다 빠지게 되는. 뭐 예전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십자가의 그런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것도 봤는데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숨을 쉬어 보려고 하면 그 나중에 그 로마의 병사들이 다리 하나를 그냥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몸이 처지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많은 사람들이 질식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 뭐 육체적인 고통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정신적인 고통, 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완전히 다 벗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벽화 뭐 그림 같은 걸 보시면 이게 아랫부분이 이렇게 가려워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나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벌거벗으신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이 정신적인 고통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외마디 비명은 바로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떨어져 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는 사실. 그분은 하나였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4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좀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보통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보통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외면해 버리신. 외면해 버리신. 왜요?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그 죄덩어리신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외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외마디 비명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시편에 나오는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을 그대로 따온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사실 그 시편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시편 22편 한번 읽어보시면 다윗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조롱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걸 그러면서 이제 이 조롱받는 그런 장면들이 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전히 버리셨겠습니까? 안 버리셨겠습니까? 안 버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구약 시편의 22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고백은 사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예수님의 고백은 진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사실. 진짜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맨 처음에 하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맨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럼 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요. 자,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 쭉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어, 뭐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왜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전히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떠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연약할 때에 나 주님께 나가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외면해. 우리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요. 여러분, 주님은 저희들을 버리시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히브리서나 보시면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시고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또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자, 6시부터 9시까지 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그 마지막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 온 땅에 이 어둠이 임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온 땅에 이제 어둠이 임하게 됐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실 때, 자, 우리 5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소 휘장은 바로 지성소와 다른 성소를 구분해주는 큰 장막인데, 그 지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전에는 아무도 못 나갔어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벌벌벌 떨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으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십자가, 이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온전히 믿어지느냐. 여러분, 저는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아직까지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정말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보세요. 52절부터 보시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사람들이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곧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본인도 부활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었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의 몸도,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부활은 우리의 몸의 부활까지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일 지나는데 그냥 지나가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는, 저도 이번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몰랐나 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제가 한 가지 결심했던 거는, 하나님, 제 평생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깊은 것을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더 깊은 의미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이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자, 마지막 요 말씀만 보죠.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누구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 안 떠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안 떠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되는, 감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143장 우리 한 절만 부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우리 1절, 5절 우리 두 절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